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 제목은요, 누구를 통해 구원할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우리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의 핵심만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경륜이라고 할 때 이 경륜이라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계획,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계획하고 작정하신 그 주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다룸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언약. 언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언약은 마치 계약과 비슷한 개념인데, 계약. 언약은요, 서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 간에 일정한 공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면 아담과 또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언약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 곧 아담 언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아담 언약의 핵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되 딱 하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게 아담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아. 너 다른 거 다 마음대로 해.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이 모든 걸 누려라.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것만 잘 지키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그 언약을 잘 지켰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핵심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언약 조건에 따라서 이 아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아담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만 읽었는데요. 그 앞의 내용을 잠시 좀 소개할게요. 앞달락인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책임을 물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우리가 그 장면을 이제 읽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 그래요? 아담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마땅한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 제가 자막으로도 준비했어요. 9절부터 12절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어보면 어떠냐면, 제가 읽는 부분은 하나님의 내용이고 여러분이 읽게 되는 부분은 아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아담의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 10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오고 간 대화였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나요? 12절 하반절 보면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하와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아담이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결국 먹게 됐으니까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궁극적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자신이 그렇게 잘못해서 죄를 범해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는 하와에게 책임을 묻는데 하와도 책임을 뱀에게 돌려버려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뱀 때문입니다.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게요, 죄를 범한 자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아니면 우리가 죄에 민감하고 양심이 깨어있으면 나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게 되는데, 죄를 짓고 양심에 화입 맞으면 이렇게 된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뱀에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3장 14절부터 19절에 나와요. 3장 14절부터 19절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심판을 하셨나요? 뱀은 평생 배로 기어 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는, 그렇죠? 해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을 더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떤 벌을 받아요? 종일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열매 따먹고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후부터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를 내고 하면서 이제 수고해서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해산의 고통, 여인의 해산의 고통, 저는 해산의 고통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제 아내가 아기 낳을 때 옆에서 딱 지켜보면서 손잡고 같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느껴봤어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해산의 고통,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땀 흘리고 벌어야 하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결과에 따르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심한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언약 조건에 따라서 그들을 당장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죽이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뜨려버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괘씸해서라도 당장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실 이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삼으신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 사형집행을 하시지 않아요. 사형집행을 연기시킵니다. 연기시키면서 좀 더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시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떻게 하면 이 아담 후손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른 방법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언약을 깨뜨려버린 아담과 그의 후손들,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요,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실 때 하신 내용인데, 놀랍게도 뱀을 심판하시는 이 내용 중에 구원의 방법이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읽은 3장 15절을 한 번만 더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뱀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뱀을 향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너는 지금 뱀을 가리켜요. 근데 단순히 뱀만이 아니에요.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1차적으로는 뱀이지만 사탄을 향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옛 뱀이라고도 표현하고 용이라고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뱀을 향한 말만이 아니라 지금 사탄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요, 복음이 담겨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메시지냐면 첫 번째는 인간과 사탄 사이에 관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사탄 사이에 어떤 관계라고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인간과 사탄은 원수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탄을 눌러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 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사탄은 인간의 발꿈치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서로 원수 관계가 돼서 서로 물고 뜯어야 되는 그 관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이미 인간의 후손과 이 사탄은 원수 관계가 돼서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 되고 사탄은 인간의 발꿈치를 물어서 서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관계가 바로 사탄과 인간의 관계가 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가 계시되어 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하와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리키고는 아니에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여러 자녀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는 그 여자의 후손의 정체를 바울이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이미 창세기 15절에서 3장 1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제 그 뱀의 머리, 원수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림으로 영원한 죽음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것이 언제냐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어느 시점에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로마 시대에. 근데 2000년보다 약간 한 50년 전에 이제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게 아니라고요. 언제요? 이미 아담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그 직후부터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속에 복음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 같아도 이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이 바로 복음, 가장 먼저 나오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에요. 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어쨌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어떻게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올 필요가 있나?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던지고 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합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 첫 번째 이유는 아담의 죄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요, 단순히 그냥 인간 한 사람의,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그 아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대표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로마서에서 그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가리켜요. 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아담이 범한 죄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는 단순히 아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래서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그런 대표성을 띠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의 심각성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짓기 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담은 죄짓기 전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담은 그 상태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였어요. 죽음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죠? 아담은 지금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읽는 천국에서의 삶, 그런 상태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도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 그것과 단 한 가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삶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아담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 천국에는 타락이라는 게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처음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는 죄가 아직 없고 아직 죽음도 없는 상태지만 언제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자유를 주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내 언약을 지킴으로 너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도 있고 내 언약을 깨뜨림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할 수도 있다.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자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면 계속해서 죄 없이 영원한 상태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을 먹는 것을 선택해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의 의미는요, 오늘날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는 그 한 인간의 죽음의 그 차원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아담의 죽음은, 그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서의 아담의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결과로서의 죽음이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의 그 죽음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바로 아담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고 이제 그 후손들도 영원한 삶과 죽음까지도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대표자로서의 아담의 범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아담의 이 대표성의 원리는 아담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 형벌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에게 적용돼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구원에도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또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바울이 여기 또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여러분이 처음에 아담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사망이 이르렀지만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오직 그 방법만이 정당한 대가 지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우리는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 보려고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죄를 범하실 때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벌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어도 가만히 두시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아담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은 언약을 깨뜨린 결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는데 만약에 죽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담을 그냥 살려주면 안 돼요. 내가 실수했구나 아담아.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그냥 취소하자. 그래버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 언약 조건에 의해서 아담을 실제로 죽이시든지 영원한 죽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죽이지 않으려면 그 아담의 죄값에 해당하는 죄의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뭘 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미 죽이시지 않고 죄값을 치르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가 범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로 하셨다면 중요한 것은 그 죄값이 정당하냐는 거예요. 그 죄값이 정당할 때 우리가 수긍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 결혼기념일 날 사고 났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제가 운전하고 갈 때 뒷차가 저를 차로 꽝 박아가지고 제가 오중추돌을 했는데 그때 저는 잘못이 0%, 잘못이 없어요. 뒷차가 100%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뒷차가 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의 수리비, 그리고 뭐 사고가 나서 아프면 뭐 치료비, 뭐 정신적인 어떤 보상, 아니면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상을 받았어요. 자, 이게 정당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뒷차가 제 차를 꽝 박아서 제 차가 망가지고 몸도 다치고 했는데 그냥 이 사람이 미안해요. 그러면서 그냥 지갑 속에서 1불짜리 꺼내서 자, 이걸로 해결하세요. 이러면 될까요? 아니, 이건 정당한 대가지불이 아니에요. 이 정당한 대가지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정당한 대가지불이 되려면 정확하게 이 차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받은 상처가 어느 정도, 병원 치료비가 얼마고, 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정당한 대가 지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요, 아담이 그런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죄값을 치르려면요, 단순히 한 것 가지고 죄값을 치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양이나 소 한 마리 잡아서 그냥 대신하겠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설득할 만한 정당한 대가 지불이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잡아서 그냥 해결하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나 소를 한 100마리, 1000마리 잡으면 될까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뭐 돈을 한 10억 달러를 주면 뭐 쌤쌤하자,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양이나 소의 숫자를 늘리고 돈의 액수를 늘리는 것으로 아담의 죄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양을 많이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제물을 바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구약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아니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제물로 바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 표현되고 있는 다윗을, 위대한 그 왕 다윗을 제물로 바치면 어떨까요? 성경에 읽다 보면 죄가 잘 드러나지 않는 두 인물이 있어요. 뭐 다윗 같은 왕도 뭐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읽어보면 거의 완벽한,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죄가 거의 들추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면 요셉과 다니엘인데, 그런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아담의 죄값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이 될까요? 정답은 결과는 아닙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았던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아담의 죄값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아 태어난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아무리 의롭게 살았던 사람을 제물로 바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가지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건 좀 심하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돼야 엄청난, 그에 합당한 대가지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그 친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물었어요. 그때 엄마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네가
저 개미나 바퀴벌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네가 저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와 바퀴벌레를 위해서 죽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개미와 바퀴벌레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예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이처럼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뒤집어 쓰시고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셔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 인간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부활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깨뜨린 만역 죄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책임을 여자에게로,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려버렸던 배은망덕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반역자와 같은 그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요, 이 세상의 방법이고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자꾸 배신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은혜를 원수로 갚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예요.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죄를 지은 하나님께 원수 되었는데 그런 원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해 놓고 계세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의 활동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활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방심할 수는 없어요. 영적 전쟁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사탄과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영적 전쟁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 만만하게 보다가 여러분 당해요. 방심하고 틈을 주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집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이미 여러 번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사탄은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그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죄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사탄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만만하게 이 영적 전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탄이 쓰는 전략은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저 공산국가,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는요, 그 정치적인 이념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박해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 이슬람권이나 힌두권, 불교권, 그 강성한 그런 나라들은 그 종교적인 이념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그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침투해서 기독교인들을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문화 속에 사탄이 침투해서 음란 문화, 인터넷, 뭐 여러 가지 게임 중독 이런 것으로 이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청소년들, 얼마나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넘어서 음란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눈을 떠서 주위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끼어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 많이 타락했다. 정말 얼마나 지금 악하게 가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을요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명심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지만 두려워해서 막 이렇게 벌벌 떨어서도 안 돼요. 왜 그래요?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사탄을 굴복시켜 놓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영적인 눈만 떠셔 보시면 알아요. 근데 지금 사탄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밟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꼬리만 흔들고 있어요.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뱀 머리를 딱 밟으면요, 뱀이 꿈틀거리잖아요. 근데 머리를 뱀 잘 잡으면 손으로도 잡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군대에 있을 때 군화 신고 뱀 밟으면 내가 막 이렇게 밟은 적이 있는데 머리 딱 밟으면요 꼼짝 못해요. 그죠? 근데 꼬리가 막 흔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이 사탄이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밟혀 있고 이미 결박되어 있는데 꼬리 흔드는 것 때문에 겁을 내서 막 뱀만 봐도 막 꼬리 흔들면 도망가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을 겁내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승패는 결정된 전쟁, 우리가 정신만 바짝다리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탄을 결박해서 이길 수 있어요.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라. 네. 정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계략을 알아요. 이것도 사탄이 장난질 치는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까지 좀 수준이 낮으면 사탄이 속아 넘어가고 자꾸 죄짓고 그러는데,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흐름들을 알아요. 지금 사탄이 장난치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이간질하고, 이런 것이 사탄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알지 않느냐? 사탄의 계략, 너희들 교회에 와서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에 사탄이 있는 걸 알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사탄은 아직까지 계속 활동할 텐데, 그러나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마시되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강한 용사가 되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